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오늘은 포근한 오후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 노을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설하신 식탁으로 우리는 찾아갑니다.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배설한 하늘의 신기한,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식물들, 그런 음식들, 그런 치료제들, 그런 생수들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노래, 또 뭐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 너무나 잘 알지요.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지금 하늘의 기운이 돌아가는 것은 옛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어떤 사건과 어쩌면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아비텔에게 하란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하란에서 그분이 잠깐 멈추면서 그 아비가 믿음에 방해되는 줄 아시고, 다시 말하면 그 아비 우상입니다. 방해되는 줄 아시고 아비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야 아브라함, 이제 이랬어. 예?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참 이렇게 편안히 잘 살았는데 무슨 말씀을, 어디로 일어나라는 겁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늘의 청천벽력입니다. 어느 장소를 어떤 길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무조건 일어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에 그의 인생 계획이 수립될 수 없어. 인생 계획이 도저히 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야, 너 인간의 뜻과 생각과 의지와 계획, 그것이 네한테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건 개미의 발자국 한두 발자국에 불과해. 거기에 너 인생을 걸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인생은 내가 이끌어간다. 너희 인생의 삶 그 자체가 내가 열어놓은 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걸음을 걷는 자가, 자기 인생을 걸어간다고 하는 자가 자기 발걸음으로 걷고 가지만 그것은 실은 자기 육체와 자기 생각과 자기 설계가 있는 발걸음이지만 그것을 인도하는 일은 그 몸이 아니고 그 자신이 아니고 그 발걸음이 아니고 그 생각이 아니고 그를 인도하는 이는 따로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별을
하늘에 보이는 별을, 하늘에 태어났다 사라지는 별들을 남들이 잠자는 순간에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뚫어지게 보던 그들이 하늘에 특이한 별을 발견했소.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이 무슨 별인지 그들 나름대로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지혜에 따라서 이 별은 특이한 별이다. 이 별은 이 우주를 빛의 자리로 이끌어갈 새로운 생명체의 태동이라고, 새로운 왕의 태어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기어코 거기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바로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여정입니다. 하는 알파와 오메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여정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여정이 흐르면 영적 기상들은 희한한 하나님의 비밀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영적 기상도 어떻게 흐르는지 아무도 가늠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분만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광야를 이끌어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이 신비한 섭리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며 주여 당신만이 전능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 부는 이 태풍이 있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코로나 같은 단순한 질병이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단계에 변형된 질병이든지 아니면 전쟁이든지 아니면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하늘 전체의 변동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잠을 자지만 우리 속에서도 잠자지 않고 그것을 예의주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요, 하늘의 숨겨놓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남들은 잠을 자더라도 너는 성 위에서 파수를 보라고, 그런 자들이요, 그런 파수를 보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팔은 불지 않지만 나팔을 불고자 하는 그 몸짓이나 사인이 우리에게 얼른거립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 계획이 뭔가 말이요, 옛날 것은 다 이제 쓸어버려야겠다 그 말이죠. 옛날 것은 다 쓸어버려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요, 그 하나님의 뜻의 흐름에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 수많은 생명들 중에 물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건 한 가정뿐이요, 한 가족뿐이요, 한 씨앗뿐이란 말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 다 죄와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 사악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 땅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찼으니 내가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바로 노아의 시대가 같은 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같은 때가 이 시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전능자요,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낮에 식사 한 끼 대접받고 양고기 그다음 삶아있는 국물 그거 대접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러셨지요. 내가 네게만은 숨길 수가 없구나. 오늘 바로 우리 노을 예배가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을 예배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는 숨길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으로 가는 중이라고. 그렇지? 우리의 죄와 악이 소돔과 고모라 그처럼 지금 비슷하게 돼가요. 최악의 가장 나쁜 자리까지 달려간단 말이요. 우리가 입에 올리기 힘든 말, 그렇지? 동성애니 했지? 또 사람과 짐승의 거합이니 거전이 이런 수준까지 지금 우리가 보는 자리에서 거기까지 가 있다고. 주여, 이거 결코 심판의 날을 우리가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것처럼 이제 오늘 주후 2000년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 아닌가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면 참으로 우리가 쌍수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십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불이행한 것처럼 우리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영적 지상도로 어떻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 시간과 공간,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간 지상의 크로노스와 부딪힐 때 이 부딪히는 순간, 그 지점, 그 사건,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참 그것을 우리는 아주 예의주시해서, 동방 박사가 남들이 자는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불침번 서듯이 오늘 우리 이 세상, 우리 믿는 자들,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늘의 파수꾼이요, 하늘의 불침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 영적 지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그 높은 산은 무엇이고 그 깊은 계곡은 무엇이고 그 태풍의 속도는 무엇인가. 거기에 구름이 만약 떠간다면 수분을 먹은 구름인가, 아니면 마른 구름인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하며, 찾아낼 유일한 길은 뭔가?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질문을 찾을 수 있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 살아있는 영혼이요. 지금 이 지구촌에 살아있는 영혼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은 끝났고 미국도 이제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로 오는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준비가, 우리의 교회들의 준비가, 우리 성직자들의 준비가, 그렇지? 우리 기도자들의 준비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생명 공동체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시체들로 되어 있는가 그 문제라 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세계가 아니요, 이것보다 훨씬 더 위의 세계란 말이요. 그럼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이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관계요. 노을 예배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어쩔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인간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오늘 노을 예배의 말씀 선포의 핵심이요, 주제란 말이요. 어쩔 수 없는 관계란 무엇을 말하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하고 똑같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지? 부부 관계는 법으로 이혼이란 재판 절차만 끝이면 그만인데, 부자지간에는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요. 면면이 피가 흘러내려오고 생명이 흘러내려온다 그 말이야. 그건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혼란한 시대, 이 악이 가득한 세대, 이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세대, 이 무신론이 가득한 세대, 교회마저도 신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70~80%로,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신을 찬양하고 신을 경배하고 신에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신들에게 우리는 자축을 하는 것뿐이라고. 정말 교회 예배도 보십시오. 그들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혼을 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인가? 인간 저희들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모여서 연극하고 모여서 놀이하는 그런 자리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을 예배요,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어쩔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와 있는가? 로마서 14장을 가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대독을 해드리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이것을 실제로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도 없고 산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없다고 그것을 실제로 증명하신 분이 예수 그분입니다. 오늘 우리 노을 예배 식탁은 너무나 하늘의 신비한, 우리가 먹어서 좋은 그런 일용할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 치료제고, 우리의 영혼이 그 음료수만 마시면 즉시 생계가 활력이 돌아오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피들이 다 혼비백산 녹아지고 사라지는 그런 신비한 하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길래 우리의 노을 예배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노을 예배 앉아있을 이 자리에 웃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즐기는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이 저릴 때 우리의 육체는 어떤가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이 지구촌에 이곳저곳 여러 곳에만 있다면 우리 지구촌에 살아온 인생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다 이 말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아멘. 주여,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살아 죽으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 죽으나, 우리의 생명이 살아 죽으나, 우리의 이 인생이 살아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 그분의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이니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소? 하실 수 있는 건 그분 우리에게 다 해주려고 그럴 거요.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겠소?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병되게 하시려고 그러겠소? 만약 그분이 우리를 피 흘리고 살을 찢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지,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미워서 감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 말이요. 결코 아니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사건 형편들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게 재앙과 재난을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러지 마시오. 거기서 깨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 뜻 가운데 행하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 새로운 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몸, 새로운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서, 첫째로 내가 인간을 지은 목적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지. 두 번째는 뭐요? 그들이 내게 와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고 그랬고, 나머지 또 하나 있어. 뭐지? 내가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한다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와 사탄과 마귀를 들끄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다른 건 다 놔둡시다. 다른 건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주로 오시지만, 그보다 더 원대하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내가 세우리라, 건설하리라, 게 그분의 뜻이고, 또 하나요? 내가 나의 뜻을 하늘에서 내가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센텐스를 기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지었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지었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바로 너 자신을 위함이라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기억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뭐요? We work for the God. We work by the God. We work of the God.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그분을 위한 생명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실제 이 인간 세계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어딘가요? 하늘이요. 하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이라 이 말이요. 원천이라 이 말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이 땅, 이 흙이 있는 곳에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뿌리를 하늘에 둘 것인가, 어느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야. 거꾸로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야.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희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희한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했지만, 이 땅에 홍수나고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 때 이 땅에 뿌리를 둔 자는 다 망하고 죽을 거고 태워질 거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뿌리를 둔 자는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늘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는 이 땅에 일어난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렇지? 이 땅에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 어찌 내게 하늘에 뿌리를 두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 체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간들이 볼 때는, 인간들의 믿음으로 볼 때는, 세상 신도로 볼 때는 미친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요, 손가락질하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욕을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요.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운 이 일월 영하 10몇 도의 기온에서도 오늘 이 노을 낮 시간에 오후의 시간에 따뜻한 햇빛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거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온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실에서 우리는 하늘의 생기를 마음껏 마시고 하늘의 생수 흐르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몸과 마음 온갖 것을 다 담그고 즐기는 멋진 영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노을 예배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관계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주님 말씀에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게 무슨 일?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라 그 말이요. 누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살아있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만이 자기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 온갖 것 다 소유한 자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온갖 것을 소유한 자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 춤추는 자요. 자, 모두 하나님 향하여 기쁨의 노래와 춤추며 기도하는 복된 자리, 오늘 우리 노예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